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이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화, 또 기쁨, 소망, 사랑의 대강절의 특별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누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번 함께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같이 찬송가 108장 통일찬송가 1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리스마스 이브 교동문 두 번째 함께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너의 엘로엘 너의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 지금부터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평화, 소망, 기쁨, 사랑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장사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죠. 또 사냥꾼, 낚시꾼, 농사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뒤에 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왜 그렇게 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장사꾼은 하루 종일 장사만 생각하고, 낚시꾼, 사냥꾼 하루 종일 그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뒤에 꾼이 붙습니다. 바로 어떤 꾼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예수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꾼이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으셨다면 그거 정말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꾼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밖에 생각하지 않아, 그 칭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어야 할 줄로 아는데, 큰 별을 따라 먼 길을 달려왔던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 3명의 사람들이, 박사들이 언급이 되는데, 참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여행을 한 거죠. 아마 그 본국에서 수천 마일을 낙타를 타고 오든지 뭘 타고 왔을 건데, 참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여행이라고 하면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전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밤길을 가야 되고 산길을 가야 하는데 도적들이 있죠. 그리고 야생 짐승들이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3명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하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꺼이 그 먼 길을 여행할 수 있게 한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 때문에 그 험난한 그 먼 길을 감당하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기쁨의 마음, 메시아를 직접 내가 만난다는 그 기쁨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 귀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귀히 여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 적합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오늘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금 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 함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바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래 하나셨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은 어디를 가나 왕의 대접을 받아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왕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 대접을 기꺼이 포기하셨다고 합니까? 맞아요. 기꺼이 그 대접을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포기하셨을까? 왜 포기하셨을까? 참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해요, 사실.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접 못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접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대요. 왜 그렇지 않으셨을까? 참 그것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기를 기꺼이 포기하셨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대접받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겨주셨잖아요.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시고 참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접을 거부하신 이유는 이 마음 때문이 아닌가. 내가 너희들을
나를 대접하든 대접하지 않든 너희를 무조건 품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대접해 주면 좋아하고 대접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누가 대접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만 하리라,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채우지 않고 비우셨대요.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사실 어디 빈 거를 잘 못 봐요. 배고픈 것도 잘 못 참고, 냉장고를 봐도 빈틈이 없잖아요. 꽉꽉 채워져 있고, 꽉꽉 채워져 있어야 뭔가 든든하고,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빈 곳이 있으면 저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우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우셨을까? 무엇을 비우셨을까? 대접받는 마음도 비우신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듣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이것이 익숙해져야 될 게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놀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겸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바로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가?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복종할까요? 우리는 복종하는 것의 때를 정해요. 내가 이때까지 복종할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그때까지 복종하고 끝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참고 기한을 둔 복종은 온전한 복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복종해야 한다고요? 끝까지 복종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종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복종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끝까지 하신 복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갓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또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갓난 어린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품어 안는 시간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기를 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모습과 함께 일치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 시간 어떻게 보내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자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조촐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혼자이든 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든 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모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특별한 또 귀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간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 닮아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전받게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귀한 공동체 위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